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5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창립 후 27주년을 이끌어 주시고 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 세대와 이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 세대들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는 성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권면은 힘써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의 의복은 부족함 없이 공급하였으나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내 뜻을 강요하며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요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사랑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있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만나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황공에 가도 주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명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황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명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27주년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여태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정말로 저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 저희가 일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교회가 되어서 주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드리면서 힘있게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거기에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오늘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하늘에 거룩한 불 내려 부천 상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27번째 창립주일을 맞이하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7회를 달려오는 동안 셀 수 없이 높은 산들과 거친 강들을 건너야 했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천 상동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이곳을 거쳐간 목회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섬겨가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운 얼굴들, 그리고 지금은 멀리 있어 함께하지 못하지만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옛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처럼 기쁘고 아름다운 날에 부천 상동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소망을 아뢰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에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살아있는 증인들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수 솟아나는 하늘 샘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른 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솟아나는 생명샘물이 예배당 문턱을 넘어 온 땅을 적시어 나갈 때 사망의 그늘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길, 우리 교회의 뜰을 밟는 사람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의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험한 세상살이 낙심하여 무너지고 떠내려가던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 하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탄식하는 이들이 치유받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힐링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를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거룩한 사명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는 하늘 꿈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교회를 섬기며 본향가는 하늘길 함께 가도록 묶어 주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하늘길 함께 달려가게 도와 주십시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감당하여 한 사람도 실족치 아니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책임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부천 상동교회를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세워주셨으니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여된 시대적 선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박상균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의 성취를 위하여 박상균 목사를 부천 상동교회에 파송하시고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심장 가지고 교회를 섬겨갈 때에 온 교우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선포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 입술에 영적 감화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 27돌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저희 교회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말과 병거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해 주시며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십시오. 오늘도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묵묵히 교회를 지켜가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 주십시오. 다 아뢰지 못하였으나 이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창립 27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안건은 항종직 선출 선거권이고요. 게시판에 선거인 명부가 게시되어 있으니 누락되었거나 이해가 있으신 분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5월 12일에 있을 교육부서 예배와 오후 비전 예배는 선거 관계로 진행되지 않고요. 오늘처럼 온 세대의 통합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 후에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 중에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꾼이 잘 선출되고 우리 교회가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5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되니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패밀리데이로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이들 많이 바라봐 주시고 그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저트 부스가 운영이 됩니다. 오늘 교육부서에서 맛있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혜도 있고요. 팝콘도 있고 슬러시도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 카페에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고 하니 2층 카페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먹는 음료만큼 선교 헌금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꼭 한 잔만, 하루에 한 잔만 마시겠다라고 해서 한 잔만 드시면 청년부 선교 헌금이 작아지니 많이 한 두세 잔 드셔도 돼요. 오늘 잠 안 오고 내일 새벽 예배 바로 오시더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청년부의 헌금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27주년 창립 축하 찬양대회가 오늘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이 있고요. 또 단체 선물도 있고 행운권 추첨도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9일 목요일 오전 9시에 효도 관광을 떠납니다. 강화도 일대에 투어를 하게 되는데 70세 이상 되시는 교인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고요. 금일 중식 후에 전도대 그리고 아론을 중보기도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나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회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그가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뜰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으면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출산율이 되었죠. 그런데 1965년만 해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1인당 6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6명이 낳던 나라가 불과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지금은 1인당 0.65명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소멸된다. 그래서 위기다라고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 가운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 낳으면 키울 수가 없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기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한 가게 앞에 텐트가 줄지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날부터 와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경주에 있는 한 한의원입니다. 이 한의원은 5대째 불임과 난임을 치료하는 그런 한의원이고요. 이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부부들이 아이를 갖게 됐다는 후기가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이곳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떻게든 진료를 받아보겠다고 전날에 텐트를 치고 다음날까지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누군가는 아이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같이 공존하는 세상.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무난하게 아이를 낳아서 그저 그렇게 이렇게 잘 평범하게 키우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 결단하신 분들도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심정은 엄청나게 큰 아픔과 상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가정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큰 아픔에 같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어린이날이 생성된 이래로 우리 교회들은 어린이 주일로 5월 첫째 주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귀하고 복되게 잘 자라나기 위해서 전시되고 차별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제정되고 우리 교회들에게 어린이 주일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당연하게 그냥 아이들을 대접하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 어떤 가정은 아이를 얻지 못해서 어떤 가정은 또 얻었던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이
가슴에 사무치게 슬픈 날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소수지만 이 소수가 힘들어할 수 있는 이 날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소수 또한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혈연 관계로서만 맺어진 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다 같은 자녀로, 형제 자매로, 그리고 하나의 가족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한 가족 되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한 가정이요, 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나 한 사람만 고독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우리가 한 가정이고 한 가족으로 만났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상처받은 가정, 불임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마노아는 단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북쪽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가장 변방에 가장 약한, 가장 배척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 속에서도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자녀가 없어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이 가정에 아이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한 교회됨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같이 누리고 같이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들을 줄 건데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아이를 키울 너, 바로 엄마 된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만 그렇게 키워라가 아니라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죠. 자녀는 부모의 외형과 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생활 습관,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닮아갑니다. 따라서 부모가 하는 행동들은 따라서 하게 되고요. 부모가 안 하는 행동들은 그 자녀들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다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하고 복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졸리더라도, 지난주까지는 주무셨더라도 오늘은 제발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로 동일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일시라는 것은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모방을 넘어서서 그 동일시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대체적으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인물을 따라서 하는 가운데 이러한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증오하는 존재로부터도 이렇게 동일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독히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한 그 주부가 며느리를 얻어서 시어머니가 되면 그 시어머니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를 그렇게 증오했는데 나는 내 며느리에게 더 심한 그러한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다. 또한요, 알코올 중독으로 맨날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아버지 밑에서 그 자란 아들이 아버지를 증오하고 미워하다가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룬 다음에 본인 또한 술 마시면 아내를 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증오적 동일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모습도 증오하는 모습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좋은 모습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장년 세대의 책임일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딱 보는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루가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예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시간이 빨리 갈까 하면서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교회에서 있는 예배 중에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그래서 철야 예배를 몰래 빠져나와서 예배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야근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왔어요. 철야를 당시에는 새벽에 날을 새서 4시까지 이렇게 예배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날을 새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들이 잠결에 일어나서 보니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우고 그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답니다. 아우, 저 엄마는 누구누구 엄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권사님, 시간이 쭉 흘러서 이 딸이 성장했습니다. 딸이 가정을 이루면서 나는 엄마처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예 엄마처럼 믿는 것은 잘못됐어. 그것은 아동학대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또 지나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어머니한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지금 믿고 있어. 나도 엄마처럼 그렇게 뜨겁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머니의 뜨거운 모습을 보고 자랐던 그 자녀가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는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아멘. 아들의 아버지 되는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했느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 다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를 그냥 우리 뜻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울 수 있게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요.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내 배를 통해서 낳은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교회에 소속돼 있다면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많은 자녀들, 이 자녀들이 함께 우리 부천 상동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들 있죠. 다음 세대들 자녀들, 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에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할게.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름을 물어봐야 되겠죠. 이름을 물어보시고 나서 내가 우리 누구누구에게 꼭 기도해 줄게.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찬양대는 특별히 아이들이 안 앉아서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오후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막 쓰다가 설교가 잘 풀리지 않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요 앞에 가게 가면 청년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청년을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영접의 길로 인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앞에 가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보냈기 때문에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가족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식사를 하지 않고 저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왜 식사하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요. 아버지가 그럴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요 정말 신기한 일을 만났습니다. 좀 전에 저 아랫가게에서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뚝뚝뚝뚝뚝 하염없이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란다. 나는 하루 전부터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도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지금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음식이나 물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했었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도 밖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곁으로 와서 예배하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가 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아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아들 삼손을 얻은 이후에 이 아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했는데 문제는 이 삼손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삼손은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한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고 절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바른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따라가고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매료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엔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풍요로움과 많은 문화들 속에서, 범람하는 문화들 속에서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너희도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해서 이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장하는데요, 무조건 그냥 잔소리 말고 예배 드려, 찍소리도 하지 마, 그냥 예배 드리면 돼 라고 얘기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결국에는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도 이제 성인이야, 교회 가라고? 싫어, 엄마나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왜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드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왜 나아가야 하는지, 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바르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실을 꼭 믿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야 라고 가치관을 세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요, 겐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불러 모아서 이들을 한 밀실에 들어가게 하고 포도주를 먹는지 안 먹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흔들리며 떠나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족속인 겐 족속의 후손들인 이 네갑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위에 바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밀실 가운데 포도주를 먹으라고 시험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포도주를 먹지 않고 독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임을 알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흡연을 한다고 해서요, 주변의 친구들이 먹어봐, 이 술을 마시면 정말 행복하고 기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은 절대로 행하지 않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지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우리가 27주년을 맞은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27주년뿐만이 아니라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50주년, 100주년, 150주년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뜰락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과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참 기쁨의 은혜들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만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 세대인 장년들이 믿음의 신실한 모습으로 자녀 세대들에게 거울처럼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장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서 범람하는 문화의 홍수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27주년을 필두로 50주년, 100주년 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일천서원, 생일감사, 강단, 헌화와 중식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풍성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놓인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군 입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결혼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우리의 자녀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교회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연합하게 하심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이들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